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더우셨죠?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잘 들리시는지요? 예. 예, 사회자가 새롭게 뉴 페이스가 앞에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신선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예.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의 열매 주제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전에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매. 농부들이 애써서 땀을 흘리고 또 김을 메고 참 많은 수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때문이죠. 수확을 바라고 모든 수고를 합니다. 과수원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곡식을 심어 놓고 혹은 나무를 돌보면서 잎이 잘 나고 또 가지가 무성하게 자랄 때 농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잎이 잘 나오고 그리고 무성하게 가지가 자라다가 결실을 하지 못하고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죠. 나무가 병들면, 가지가 병들면 맺혔던 열매도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농부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일이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그러한 일 앞에서 농부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하는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농부로 소개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기대하시는 것은 잎이 잘 나고 또 무성하게 자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기까지 기대하시고 또 주님의 포도원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열매죠. 또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그 당시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 전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배척했습니다. 그 말씀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배척했죠. 이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 해 동안 말하자면 씨를 뿌리면서 작물을 갖고 왔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열매를 구하고 있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이 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구나. 정말 보람이 있어. 내가 가꾼 보람이 있어. 이렇게 여겨주실까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왜 떨어졌습니까?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떨어졌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농사에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를 심으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수확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농사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느 농장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또 이곳에서 주님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하겠죠. 오늘 저녁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장 22절 23절까지 두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로는 우리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일이 없다면 아무도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성경 지식과 수많은 기도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어떡하죠? 닮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유전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버지의 외모, 그의 키, 그 다음에 몸집,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말투 혹은 목소리 톤까지도 이어받기도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향 혹은 습관 이런 것까지도 아들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즉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증거해주는 열매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저 사람의 아버지가 그분이 맞아?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추구하고 어둠을 즐기고 어둠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냥 세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확증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답게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습이 조금도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참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출생에 의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두 번째 측면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의미는 어디에 잠깐 도착해서 거기에 잠깐 계시다가 이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런 의미에서의 임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비로소 여기에 도착하신 그리고 여기에 오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결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냥 세례 받을 때 잠깐 와 계셨다가 다른 데로 가신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인 줄을 알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고, 또 주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며 온갖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온갖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즉 위드죠, 위드,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즉 우리 속에, 인이죠, 인,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혹은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의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 가지 떠오르시죠? 우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증거해주고 계시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 교육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진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하게 다 아시는 분은, 존재는 유일하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것들을 깊이 경험해 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임했을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신,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그분이시죠. 우리가 위축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죄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성령께서는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결코 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성령께서는 결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존재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분으로 그분들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분으로 결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전 이것이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러한 성령님의 특징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성결의 영. 그분은 더러운 것, 추한 것, 속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고상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 안에 살고 있는데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러운 타협을 구하고 더러운 삶을 그저 살아가는 그 삶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겸손하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심, 아버지를 예배하게 만들어주심,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성령님.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기꺼이 거하시면서 거기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그 겸손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안에 기꺼이 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근래에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3절 이하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저녁에 니고데모하고 1대1로 복음 상담을 말하자면 하고 계신 거죠. 1대1 전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는, 즉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거듭나는 일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개인 복음 상담이나 아니면 강단 복음 메시지나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역사. 이건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죠?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바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람.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바람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불고 아무 데로나 부는 그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 바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임의로 불매라고 한 이 표현을 한글 킹제임스 역에서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어디로 불어요? 바람 마음대로입니다. 어디로 불지 누가 결정해요? 바람이 결정합니다. 바람이 무슨 의지가 있다고요? 예.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이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경을 의역하신 분의 그 필립스 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바람이 결정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곳에서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실지 누가 결정합니까? 바람, 성령께서 결정합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갈지, 어떤 사람들에게 갈지,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갈지.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게 되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주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께서 그곳으로 불어주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누가 조정하나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붑니다. 사람들의 거듭나는 역사가 태국에서 일어날지, 요르단에서 일어날지, 혹은 평양에서 일어날지, 어디에서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여기 서울에서 일어날지, 대구에서 일어날지 성령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바람, 그분께서 결정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람의 강도입니다. 바람의 세기. 어떤 바람은요 미풍입니다. 어떤 바람은 강풍입니다. 어떤 바람은 태풍이죠.
태풍이 불면 바람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우리의 복음 혹은 거듭남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혹은 존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거죠. 태풍입니다. 그러나 항상 태풍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미풍이 붑니다. 어떤 전도자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그분은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한 사람씩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 그러나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예, 우리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또 이 바람께서는요, 어느 지역에서 역사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시죠. 어느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을 몰고 가는 태풍이 쳤는데요. 그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뭐 동해상으로 어디 빠져나갔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일기예보를 우리가 가끔 접하죠. 예, 성령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지구의 어느 쪽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주권하에 있고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바람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니고데모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분들을 대하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그 전에 나타난 이 구절과 조금 대비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여기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죠. 예,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일들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황웅재 형제님 그 부분 이렇게 교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일들, 이것은 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그들은 왜 육체의 일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의존하고 육체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사상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를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뭐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육체의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유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분리와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5장 21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땅은 별로 얻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별로 상속받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이렇게 보십니까? 성경을 경건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런 삶을 특징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22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것,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맺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얼마나 성령님을 닮고 있는지, 성령님의 특징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얼마나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성품들이 나타날 것인지, 만약에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지나쳤습니다. 고맙습니다.